오늘 설교는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민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어느 청년과 함께 큐티로 제자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이 설교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이렇게 정탐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네, 화면 저거 바탕화면으로 해주시겠어요? 제가 얼굴이 보여서 조금 더 긴장이 돼서 그냥 이게 편할 것 같아요.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야 40년을 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한 시기로는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두 달 후래요. 두 달 후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여 보내 주려고 정탐꾼을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조금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그 땅을 점령해 줄 수도 있었어요. 도와줄 수도 있고 전쟁에 힘이 되어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의 과정이 정말로 중요했는지 정복보다 먼저 점령보다 먼저 정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정탐,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스파이라고 적혀 있어요. 스파이. 적의 동태를 살피는 침입자라는 것입니다. 스파이. 그러니까 이 정탐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이 정보를 몰래 캐는 침입자이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탐이라는 과정을 이 정복 전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요구하셨습니다. 정탐의 순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각 지파들 중에서 지휘관급, 리더급이 되는 한 사람씩 선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12개니까 총 12명의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12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탐하느냐?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기후와 토지와 지형과 실과 나무 열매들을 몰래 가서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읽고 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정탐을 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세웠을 때 한 사람씩만 세웠을까? 그 두 가지 질문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정탐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정보를 모르시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 정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막대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해서 보고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정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기서 내가는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미 정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탐을 끝내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건요 모세의 명령이에요.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탐지하라.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거기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탐지해 보고 와라라고 하는데 마치 명령이 꼭 이렇게 들려요. 정탐꾼 너희들이 한번 가서 그 땅을 판단해 봐 라는 식으로 들려요. 과연 이게 맞을까?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이 정탐하라라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요 잘못된 정탐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로서는 10대 2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잘못된 보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면서까지 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광야 생활을 버텼던 소망이자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정탐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땅이었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당시 전사로 유명했던 아낙 자손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결과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마냥 그것을 쉽게 얻거나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는 그런 선물 그런 것들이 그냥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애굽도 고난이었고요 광야도 고난이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고난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정탐을 하면 가나안 땅은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잘 보이는 건 고난이에요. 그래서 정탐하라. 그래서 해석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적용하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일까?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 상황, 환경 모두 다 가나안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람 역시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요 그 문제를 똑같이 정탐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탐하라.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입술로 그 문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은요, 해석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땅이었어요. 실상은 10명의 보고자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좋은 땅이 아니에요. 기후로 보나 지형적으로 보나. 기후로 봤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땅이고요. 그래야 농작물이 자라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바다가 막혀 있고 모든 삼면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땅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땅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좋은 땅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 안에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은요, 결코 정탐 없이 점령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축복이 없고요, 해석 없이 승리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정탐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탐하라, 해석하라, 기도하라, 분별하라, 준비하라, 싸워서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부터가 벌써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도 패배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 상황에, 인생이 그냥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커녕 가장 큰 축복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정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세웠을 때 한 사람씩만 세웠을까? 이것도 질문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세웠을 때 그냥 한 사람, 그것보다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달리기가 빠른 사람, 힘이 센 사람, 겁이 없는 사람,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특공대처럼 많이 보내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가장 앞에 서 있는 지휘관, 리더, 그 한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정탐꾼으로.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입니다. 그저 한 사람. 성경에도 수많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 한 사람이 피를 흘리셨으므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실까?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주목하실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한 사람에게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각 지파를 대표하던 한 사람들이 아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아마 12명 모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평, 불만, 의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에게서 기도를 듣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사르반 여인처럼, 사르반 여인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뽑아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왜? 이제는 내가 일할 수 있게.
이제는 내가 일을 하려고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계속 불평불만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었던 통로는 모세의 중보기도 뿐이었습니다. 기도를 듣고 일하시려고 한 거였는데, 그런데 광야의 마지막 시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 기도를 듣고 싶으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겨우 2명의 한 사람들만 기도를 했습니다.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저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신 것도 그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입니다. 적용합니다. 저희 청년교회 이야기로 적용을 대신 할게요. 지난 2월쯤에 제가 청년교회 사역을 고민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붙잡은 건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 이성광 너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루 2시간씩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을 실제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생각보다 1시간도 채우기가 어려웠어요.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거니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모든 사역의 초점을 기도로 맞췄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짧은 대화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 바로 기도 노트에 적었고, 그리고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제가 작년에 그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했던 청년들이, 해도 안 오던 청년들이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오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또 자연스럽게 더 많이, 조금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저는 작년에 사람이 모여야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청년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목회를 하고 싶으셨구나. 저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는 청년들만 바라봤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안 오면, 주일 성수를 간혹 못하면 괜히 은밀한 불안감이 들어오고, 괜히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년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 한 사람을. 제가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청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제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27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건데요, 당신이, 모세가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에는요, 애당초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모세 당신을 보냈으니까 모세 당신이 책임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한 명의 지휘관, 모세와 같은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 원망의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아주 명백한 반역이에요. 바로 이 원망의 고백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40년 뺑뺑이 도는 게 이 대사에서 결정이 돼요. 이 대사가 마지막 대사고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광야 40년이 여기서 이 원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2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가나안, 자신의 고난, 자신의 문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정탐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세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지, 기도하는지, 바라보는지, 해석하는지, 정탐하는지, 분별하는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뒤편에 감춰진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 해석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동일하게 듣고 계십니다. 듣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대로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힘껏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신이 아니라, 의심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정탐꾼의 주 역할은요, 인생에 짓눌리지 않고요,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해석하는 한 사람입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한 사람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듯이 정탐꾼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할 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역전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제2남전도회 회원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바른 정탐으로 그 문제를 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의 기도를 찾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사람, 이 환경 모두 주님의 큰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시로 찾아오는 불평과 의심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점령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가나안을, 이 고난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